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이 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여주는데, 성령에 끌리지 아니하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은혜를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살아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다들 성령 받은 줄 알고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고요. 또 마음속에서 이미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시험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승리하기를 바라셨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시험 받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탄은 늘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에 넘어지고 또 명예에 넘어지고, 우리가 뭐 어떤 정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우리가 넘어지는데요. 왜 넘어지냐면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쉬웠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팔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이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주님을 팔고 다 됐어요. 성령이 이끌렸다는 것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다 주님 배신할 수밖에 없고요. 주의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저 그냥 종교생활하고 내 삶의 환경이 급하고 내 모든 그런 상황이 먼저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될 수 없고 그런 은혜가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저께 저녁에 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단을 다 내렸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게 내가 이제 그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만 시험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결론이 다 지어져서 이제 저는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주님이 가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게 성령이 이끌리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지 반드시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모든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또 어떻게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나? 성령이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갔기 때문에 성령이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 지금의 68억의 인구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울러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루어질 그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먼저 시작하실 때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끌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천만에 제가 여러분 모든 걸 걸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끌리지 않는데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에서도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건 귀신을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귀신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모든 게 훈련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헛소리 안 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주님은 성령, 이 모든 주님이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모든 은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알리면서 왔지만,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 했어요? 그 시간에 금식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출발점에서 주님은 자기를 비워내고 모든 것을 통해서 갈 때 이 마귀는 저주받았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해버리냐면 시험하고 그를 왜요? 농락하고 육신이 있는 거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너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응답하고 이루어준 걸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의 중심까지 흔들릴까봐, 그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까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짐승처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천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우리가 이끌려서 산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끌릴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고, 성령이 내게 말하시고, 성령이 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이 시험,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시험, 모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와야 될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므로 주님이 결단하신 게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신병자 같은 많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었는데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나이에 부활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런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복음관, 성령론 정말 너무나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그저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왜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자살을 내 힘으로 해버리면은 뭐가 된 줄 아세요? 언약 파기가 돼요. 계약 파기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만 듣고 세상의 육신적인 설교만 듣고 뭐 그냥 눈에 잡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되어지지 않는 설교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에 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한 바퀴 한 클래스 들었어. 성경 66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얘기 뭐 뻔하지 이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해주지 하기 때문에 52주 같은 제목의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영이 막 뜨거워지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면 벌써 이걸 통해서 자만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고, 자만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지고, 자만해지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지고, 자만해지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서 남들에게 고상한 척 교양 떠는 거, 그저 믿음 있는 척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탄은 발을 쏙 빼버리고 그대로 바로 영혼을 망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끌리지 아니하면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성령의 바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지나왔던 과거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있었던 모든 것들을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지, 성령이 이끌려갈 때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어서 그걸 주님 앞에 대속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이 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사도들은 보여주고 있고, 성령이 끌리지 않으면 하나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싸움도 아니지. 그거 다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가장 힘이 약해 있고 육신이 약해 있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저 밑바닥으로 가장 저 끝으로 가장 안 돼 있을 때 그 밑으로 넣어놓고 그랬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먹는 것, 굶주림, 배고픔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들어옵니다. 육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탄의 그 계략이 숨어 있어요. 육신적인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지만 왜 영적인 거냐면 그 떡을 통해서 그 영을 굴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다 하고 눈으로 딱 보고 정신을 차려서 영이 딱 벌써 분별을 하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육적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마귀는 뭐예요? 가장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급하게 찾고자 하는 것을 이 떡덩이를 통해서 만드는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 세상에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탁 던져서 그걸 딱 잡은 순간 정신을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목표는 사탄도 영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 중에 일환으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이 그걸 탁 통해서 딱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굶주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해서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사탄의 모든 그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주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딱 말합니다. 따릅시다. 성경을 말씀하시더라. 성경이 기록된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딱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결국에 떡이 없어서 죽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은 그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삽니까? 하고 우리는 떡을 잡을 텐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결국에 죽는다. 밥을 먹어도 배고프고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 이 눈에 보이는 떡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영원한 은혜로 360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은혜로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왜 그 빨리 성령이 오셔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왜 성령은 그때 오셨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질서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주님이 말씀하고 뜻하셨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얘기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구원의 능력을 주님 말씀하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구원의 권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성령에 끌리면서 살 수가 없고 자꾸 육신에 끌려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결과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에 안 간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결국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회개치 못하게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곳에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사탄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리고 지금도 모든 부흥의 패러다임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떡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한 가지 얘기하면 자살, 낙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극한으로 밀어넣을 때 우리는 결단을 어떻게 하냐.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취해서 죽어버리는 것으로 그것을 갚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수님 믿었던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십자가가 있고 뭐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글씨 쓰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 높은 곳에 올려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거기서 뛰어내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 앞에 막 우리 생명을 목을 조르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다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의 욕심 때문에. 한마디로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오늘 이 순간만 모면하면 뭐가 있는 줄 알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면 지옥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안 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정말 잘 고상하게 쌓여져 있고 생명력 없는 설교, 그냥 성도도 귀에 즐거운 설교, 정신이나 통일되는 설교를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술수와 그 아주 얄팍한 그런 괴계를 보면 사탄은 이미 아는 거죠. 높이 올라가 봤기 때문에 떨어져 보는 그 정말 더럽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기분 나쁘고 정말 이 버림받은 그 느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님이 부흥시켰는가 이게 사탄이 부흥시켰는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내려오라고 막 밑에서 얘기합니다. 내 회개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야 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려가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려가? 여기서 나 내려가면 인기도 없어지고 나 여기서 내려가면 성도들 어떻게 쳐다봐? 여러분 내 구원받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내 죄를 여러분 다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까요?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다급한 일인데 그것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목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자 성도 하나 더 붙들어 놓고자 했던 모든 연기 쇼가 과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목회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본문을 내게 주셨을까? 내 힘으로 주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왜 성령에 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한 가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한 계명 하나도 쉽게 우리는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어렵고 급박한 영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높은 곳에 올려놨을 때 꼭대기마다 우리는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용기요 힘이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거기서 주님이 회동을 하고 거기서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다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세서 짓고 여기서 왜 초막입니까? 이왕이면 성전을 지고 궁궐을 지어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죽음의 길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높이 올라갔을 때 주님이 이제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막 돈이 많아서 몇천억이 생겼습니다. 내가 교회가 엄청난 수천 수만 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때가 돼서 내려오라 하면 하나님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외치고 영혼의 어떤 타협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 아쉬워서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붙든 주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어떠한지를 지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구약에 있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응하게 하고 뛰어내려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주님이 여러분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영적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금식을, 신학 가기 전이라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에 왔더니 아버지는 소화대 받쳐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절단 나가지고 이러고 있고,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힘, 뭔가 힘은 있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저는 이 영적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진짜 여러분 육체가 들려서 공중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것이든지 그 굴복시키려고 하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누군지도 알면서 그 본체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보고 달라들었지만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뭘 보여줘요?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고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샀네? 그럼 이 말씀도 한번 응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을 갖고 돌아요. 사탄은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거나 지옥에 보내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다 우리가 선택하고 믿어서 가든지 못 믿어서 지옥에 들어가든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치 말라.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거나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마귀의 뭐예요? 힘이고 마귀의 욕심이고 마귀가 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지 주님은 그걸 바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왜 받아요?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하니까 시험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시험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많은 물질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 내게 앞에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말합니다. 야, 너 WCC 한 번만 해. 너 우상숭배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이 교회 성도들 몰아서 내가 너 목회하는 동안에 힘들지 않고 너 내가 만석권 만들어줄게. 죽을 때까지 먹고 누워서 자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게 해줄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대형 교회가 됐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모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대교회 그러거든요. 초대형 교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 천국 가보면 지옥 가보면 결론은 나 있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과연 무엇으로 정말 저처럼 이런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왔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굴하게 목회하고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외쳐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되고 깨달아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찾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이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한 지역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상숭배를 통해 내게 경배하라. 그래서 주님은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우상숭배를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엎드려 경배하는 행함을 가질 때 내가 이 천하 받은 분, 이걸 창조하신 분 앞에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교활하며 악하며 교만한 여러분 그런 사탄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성령에 우리가 끌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은사도 체험하게 하고 능력도 체험하게 하고 천국도 보여주는 것 같고 다 해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깨달음과 행함과 은혜로 가지 않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식은 떠드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만약 이 말씀이 진짜 목사님들 심령 속에 꽂혔다면, 교단에 꽂혔다면 지금 이 WCC나 장례 추도 예배 같은 것은 생겨날 수가 없을 텐데, 사탄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마약가루 같은, 보이지 않는 여러 마취제 같은 거 착 뿌려가지고 우리 영을요 이렇게 마비시키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정말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지막 우상숭배할 필요도 없다. 자, 1차 육적인 게 넘기고 2차 명예적인 게 넘기고 마지막 3차 우상숭배 넘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끊어버리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를 떠나고,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어졌다, 백지화처럼 됐다, 가루가 되었다, 아예 사라졌다, 존재가 없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떠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떠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통해서 마귀가 죽은 게 아니라 그 길을 잠시 떠났다니까요. 그래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절대적인 것.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인데 사탄이 그 말에 찔림이 오니까 떠난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야 돼. 그걸 못해서 어디에 왔어요? 이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경배를 자기가 받아버렸으니까. 경배는 누구가 받아야 돼요? 목사가 40주년 50주년 성역 목사였다고 그 기념 예배를 목사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습니까? 뭔 종들이 그렇게 황제가 되어 있는지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40년 20년 목회를 했으면 뭐합니까? 천국 많이 못 보내면 그거 끝장이고 한 명이나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주님이 인정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몇 주년 목사님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 40년 감사,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목회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난 정말 이해도 안 되고요. 뭐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시절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겠죠. 네가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맞지?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 사탄은 떠납니다. 왜? 자기가 하지 못한 것, 자기가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철저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성령으로 오실 때가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기시거든요. 이 육신으로. 그런데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건방 떨다가 네가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이 지구에 떨어져서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혼돈한 가운데 네가 여기 있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신이 여기를 지켰어. 한마디로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약점을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끌려야 우리가 이런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에 끌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나가면 다 죄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시면 다 죄뿐이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끌려야
우리가 절제해서 아이고 그냥 뭐 있냐 집에서 우리가 이러고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 자꾸 하나님은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이 세상을 제약 가운데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그래서 진짜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인 거예요. 봐라, 야. 근데 주님은 안 해. 왜? 그냐면 이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출발이시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왜 주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죽으러 오셨고 희생물로 오셨고 대속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세상에 무슨 자기가 만든 쓰레기 될 거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시면 쓰레기 될 거에 대해 주님이 왜 거기에 무슨 관심을 많이 갖고 막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닦으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만국을 보여줘도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모든 건 다 세상 만국은 쓰레기가 될 것이니까. 쓰레기에 때 여러분 쓰레기를 보면서 막 귀하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발로 차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너 옛날에 너 천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주님께 막 얼마나 경배드리고 그랬냐. 그런데 귀신 졸개들이 너한테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해갖고 네가 그랬지. 너 왜 하나님 함정에 걸렸냐? 너 왜 네 자유의지 안 해? 너 하나님을 떠나면 너 안에 그 하나님이 영적 자유의지 준 거 너 모르냐? 오히려 더 그렇게 할 때 그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는. 그렇죠? 완벽한 신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셔요. 그 주님은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냥. 엿을 보고 있죠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누구를 통해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 공격해.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랍비,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헬라파, 유대인 이런 사람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믿음 있는 우리 말로 말하면 성도,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사모 이런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본격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서로 이간하고 미혹해.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눈을 흘기며 압제하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모든 것을 졌어요. 사탄이. 졌고 성령이 진짜 와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투시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요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두 마음을 입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행동 그렇게 하고 똥 씹은 표정하고 이렇게 모두게 한 거. 그는 하나님 저는 속일 수 있어요. 투시하는 목사도 속이고 누구도 다 은사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최종적으로 못 속여요? 주님은 못 속인다. 왜? 그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것 때문에 지옥 떨어지고 그 행동 바꾸지 못하고 그 은혜 모르는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걸 아무리 설명하려 야 네 마음을 보여준 주님이요 내시경 하듯이 카메라 보여주듯이 영화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랬다는 것을 주님은 딱 보여준다니까 우리가 변명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겉으로는 아니라 하며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의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신령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탄하고 똑같이 사탄이 주는 영이에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그런 심령 속에 막 뿌리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네가 호미도 없는 집에서 깽이도 없는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야, 네가 좀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든 교회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뭔 잘못이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거나 주님이 부흥시켜준 교회가 아니라 부흥을 시켜줬어도 그걸 전부 다 자기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탄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업입니까? 응?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죠? 왜 교회가 그렇게 자식들을 못 물려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시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보다 더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여러분
바로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우리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